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11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의 어원은 통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이 감사시 그리고 또 지혜시의 성격을 모두 다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그런 용서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깔려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러한 이 용서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이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반역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이 가문 전체가 이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엄청난 죄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죄 역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결코 씻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주홍빛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용서의 특징은 이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우리의 죄를 친히 가려주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용서의 특징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한 그 징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이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2절의 서두에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속임수나 또 교활한 것, 또 배반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회개 역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떳떳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세리처럼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추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그런 간사함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절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하지 않고 침묵할 때를 말하죠. 그럴 때 종일 신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일 죄의식과 짓눌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뼈가 쇠하여졌다라는 것은 이 죄를 통해 죄의 고백을 통한 그런 회복보다는 이런 계속적인 침묵의 태도로 인해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이 되는 이 뼈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시인은 이처럼 죄가 자신의 심령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는지를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는 그런 압박으로 느낍니다. 이런 고통의 증가로 인한 이런 비참한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진액은 살과 이 뼈에 포함된 기름과 또 피와 물을 의미하죠. 이것들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그런 근간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 마치 모든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 죄의 고통으로 인해 점점 기력이 쇠해 이 여름 가뭄에 땅이 다 갈라지듯이 생명력 자체가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과 이런 육체적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시인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복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죄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3가지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 죄를 아뢰고 그 다음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과정이 3가지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적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지은 죄는 용서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경중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적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그런 권면과 이 교훈을 다루고 있죠.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6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 독자에게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이 시인은 모든 경건한 자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이 죄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누린 그 사죄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또 놀라웠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한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고 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넘기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회개하는 사람은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피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이 보호받으며 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홍수와 같은 재앙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전혀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권면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죄와 또 은총과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고통과 또 재앙을 막아주는 이런 든든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런 무지한 말이나 이런 노새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미련한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잠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말이나 노새 또 나귀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 늘 채찍과 또 재갈과 굴레로 제어를 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그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이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고 그릇된 길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징계와 환난을 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인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무지한 말과 또 노새 같은 자, 곧 악인들은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당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둘러집니다.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용서를 받은 자들은 11절에 기록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기쁨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한 그런 고통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난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그 죄악을 다 덮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3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또 깨닫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그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죄함과 참소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저희 모두를 둘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즐거이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